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크지요, 소리가. 이게 괜찮습니까?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이 이제 2023년 1월 1일입니다. 보통 1월 1일이 되면 계획도 많이 세우고 또 올해는 뭔가는 좀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해맞이 한다고 해맞이 하는 그 명소에는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신년 법회를 하면서 이제 올해의 이제 시작을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선원장 법문각을 카페에 선원장 법문각 글에 신년법회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신년법회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 보셨죠?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에서 5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요. 자, 시작.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웅스러운 실기 자리다. 공적 영리하고 청정 강력한 자리다. 나는 홍호서의 자다. 2023년에는 내 혼자 스스로 일과를 잘할지 모르겠다. 기각이 생각을 벗어나 자성을 되찾기는 중요한 수단이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다. 종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인생.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혀서 내가 변화하고 내 몸부서를 인하여 일체의 방법을 사실대로 보는 변하고 것이고 멈추지 않는 모습 공식,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관심법, 자성을 반조하는 남은 공부, 상주 진심 자리에서 나누는 일체법을 그리는 생활기,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 나는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생활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모관이 될 것이다. 죽을 때 옹리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조선철 내원국에서 만납시다. 예. 이게 이제 2023년 내가 계획하고 앞으로 발언하는 그는 이제 우리 이제 선언에서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축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두 번째는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잘 굴리겠다. 말로는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이 일과 굴리기는 뒤바뀐 생각을 벗어나서 자성을 되찾기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거예요. 같은 것을 매일 반복해서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것을 해내는 사람이 진짜 대장부다. 진짜 장부다. 그래서 이 매일 그 혼자 스스로 일과를 굴리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 바꾸기를 원하지요. 자기 인생 잘 되기를 원하지요. 잘 되기만 원하고 실천을 안 하면 그냥 갈등만 일어나지요. 갈등만 자꾸 증폭을 시키는데, 이게 실천을 하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조그만 일에도 아주 자기가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걸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으나 우리 같이 이제 자기 인생을 되밟히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해야만 되는, 저는 해야만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야만 되는 매일매일의 일과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맨날 우리가 종살이지요. 종의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탐의 종,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데 종 노릇하고 또 성내는데 또 종 노릇하고 그리고 어리석으면 맨날 종 노릇만 하지요. 종 노릇만 맨날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가 입으로만 10번, 100번, 20번 말해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꼭 굴리겠다. 3번에 보면 이제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혀서 제가 익힌다라고 해놨는데 몸에도 익히고 마음에도 익혀야 돼요. 이거를 익혀야 된다고. 좋은 습관을 익혀서 익히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변화가 되고 또 내 공부 살림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모습 공식, 그다음 반문 공부, 새말기입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을 사실대로 봐. 어떻게 사실대로 본다? 변하고 헛것인 것을 변하고 헛것으로 보는 게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거를 항상 진짜고 또 항상 있다라고 보는 것은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으로 보는, 그래서 머물지 않는, 일체만법에 머물지 않는 그 모습 공식. 그 다음에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관심법. 관이 이게 이제 직관할 때 관찰할 때 그 관찰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지요. 관심법. 또 자성을 반조한다. 나의 본래 성품을 되돌아 비추는 그것이 뭐냐? 반문 공부예요. 우리가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상주진심자리. 항상, 상주라는 것은 항상 있다라는 말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상주한다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의 앞자리가 상주라고 해요. 우리가 막 있다 이것이 아니라, 있다의 반대의 없다의 반대의 있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앞서식, 그것이 상주입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진심자리에서 나툰 일체만법을 굴리는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밥 먹는 것, 말하는 것, 또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또 아이 키우는 것, 걸어가는 것, 운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되는 공부. 그래서 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새말귀는. 생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내 스스로가 공부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공부의 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정법이 바로 내 생활에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마 새말귀 이거 안 가지고는 제가 불자들이 공부 못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맨날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지금 만약에 회사 가서 일을 보면 일을 보는 것 자체가 수행이 안 되면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따로 공부 따로 내가 삶 따로 맨날 이렇게 말하자면 멋이 돌듯이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 천년, 백년, 만년을 해도 공부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딱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런 사고를 가져야 돼. 아, 내가 이거는 생활이고 공부는 저기 절에 가서 따로 폼 잡고 앉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확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영특스러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모습을 놔두어서 굴리는 자리죠. 굴리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제가 이걸 새말기 모임에 이걸 꼭 이제 요새는 지금 바빠서 그랬는데 꼭 시작하기 전에 읽게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제가 꼭 정법이라고 꼭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막 사법으로 가리키는 데도 많죠. 그럼 내가 사법에 또 빠지는 수도 있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새말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보림선언의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내가 배워야 되고, 배워야 새말길을 굴릴 수 있고, 새말길을 안내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실력이 없으면 무슨 수로 남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공부, 살림이 있어야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나는 좋은 도반이 되어서 공부하려는 우리 도반들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것이 죽을 때 어떻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깁니다. 이것이 아주 발언입니다. 발언. 매일 아침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 발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 발언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말하자면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내가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각입니다. 내가 죽을 때 정말로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를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만난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난다. 도솔천에 외원궁이 있고 내원궁이 있어요. 근데 내원궁이 미륵 부처님이, 미륵 보살님이 법문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백공 선생님이 늘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데, 당신의 말하자면 원력 중에 하나죠. 우리 보림선언의 회상을 도솔천, 말하자면 내원궁으로 옮기는 것이 당신의 원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솔천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도관들이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그때는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거하고 완전히 급이 다르겠죠. 급이 다른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늘 발언을 해야 돼요. 자기가요. 아침마다 우리가 예불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과 굴리기. 발언사항에 이 4번, 5번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4번, 5번을 넣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이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그 길이 또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헬렐레해. 가다가 또 주저앉아.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내한테 서 있으면은 길을 말하자면 분명하게 길이 보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5번은 만약에 해놓지 않았다면 발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거를 자기가 리마인드를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할 것은 일과 분리게 입선하는 거. 입선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점점 조금씩 늘려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분, 한 달 뒤에는 15분, 또 한 달 뒤에는 20분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서 나중에는 한 타임이 40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에 꼭 옮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불교 마음에 보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290쪽 290쪽에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중국의 규봉선서의 법집별 행록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인데 여기서 잠깐만요. 289쪽 첫째 법에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법에는 불변과 수연이 있다. 원래 형상이 없는 이치는 직설하여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제 많이 그것을 이루어서 법을 삼아서 제정의 이치를 결정하고 자신의 직무를 분별하고자 한다. 이 글을 처음에는 비유 문학을 읽어서 금호와 시마를 내가 알고 난 이후에 다시 줄을 읽어서 그 이치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예, 우리는 지금 비유를 읽을 겁니다. 자, 비유 마니구슬은 마니구슬은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우리의 성품자리를 마니구슬이라고 맑고 투명한 구슬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유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마니구슬은 오직 뚜렷하고 맑고 밝아서 일체를 찾아내는 빛깔과 모습이 전혀 없다. 더 밑에 비유요. 구슬의 바탕이 체가 허명하기 때문에 각각 물건을 대하게 되면 능히 일체 차별 색상을 나타낸다. 네, 허명이라는 것은 텅 비고 아주 밝은 것을 의미합니다. 텅 비고 밝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텅 비어서 밝으니까 바깥에 일체 모습이 오면 더러운 것이면 더러운 거, 예쁜 것이면 예쁜 거, 또 깨끗한 것이 오면 깨끗한 거, 산이 오면 산, 사람이 오면 사람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 비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허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비유. 구슬에 비친 색깔과 모습은 스스로 차별이 있지만 밝은 구슬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예. 구슬에 비친 색깔과 모습은 스스로 차별이 있지요. 산이다, 사람이다, 고양이다 이렇게 차별이 있지만 밝은 구슬은 산이 오면 산이 돼버리고 사람이 오면 사람이 되고 이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 어떤 모습이 비쳐도 그 모습에 물들지 않는 거지요. 허명한 성품은 항상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291쪽 비유 한번 보십시오. 자, 비유. 구슬에 나타난 색깔은 쟁점하지가 않는다. 이제부터 밝은 구슬과 그 구슬에 비친 검은 색깔을 예로 들어서 밝은 지경과 어두운 무용이 비록 서로 다르지만 본바탕인 이체는 하나임을 밝히겠다. 예컨대 구슬에 검은 색깔이 나타나면 전체가 모두 검게 보이고 조금도 밝은 빛이 없으므로 어리석은 아이들이나
구슬에 검은 색깔이 딱 비쳤어요. 검은 색깔이 비치면 그 구슬이 검은 구슬로 보여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슬에 검은 색깔이 나타나면 전체가 모두 검게 보이고 조금 더 밝은 빛이 없으므로 어리석은 아이들이나 구슬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바로 검은 구슬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습에만 보지요. 모습을 보고 그 바탕은 보지를 못하죠, 우리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 이름 다 다른 얼굴과 남자와 여자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데 그 바탕이 본래 맑고 밝은 그 바탕은 모르고 어떻게 봐요? 아, 니는 누구구나, 니는 누구구나, 니는 이렇구나, 니는 저렇구나, 이렇게만 보죠. 뭐만 보고? 모습만 보고. 자, 그 밑에 규봉종밀 스님의 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명스럽게 아는 마음이 명령하지가 법부에게 있을 때에는 완전히 의와 평화이기 때문에 이유한 사람은 다만 그를 공부라고 부른다. 이것은 육도 중생의 이유한 것이다. 예.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인 영지가, 우리의 공적 영지가 범부에게 있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면은 완전 미한 거죠. 미한 탐이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범부라고만 알고 있어. 범부 속에 뭐가 있어요? 부처가 있죠. 그 성품이 부처가 있는데 부처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뭐만 본다? 니는 미한 중생이다. 남이 니는 미한 중생이다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고 나는 미한 중생이라고 못을 칵 박아.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가 나는 미한 중생이고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나는 정말로 이거 헤어나기 힘들다. 누가 그래요? 자기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처 씨를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 죄가 이 허공 중에 제일 큰 죄다. 부처 씨를 말리는 죄라 이 말입니다. 본래 자기의 본래 바탕은 부처인데 자기가 지금 뭐만 보고 미하다고 하고 또 탐해만 보고 어떻게 한다? 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리, 미한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영지는 못 보고 거기 나타난 모습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뭘 공부합니까?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영특수는 슬기짜리다. 나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이제 막 거울에 비치죠. 그 마니구슬에 비쳐. 지금 맑고 밝은 자기가 다 구슬이야. 자기가 다 구슬인데 막 비쳐. 비치면 구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비친 검은 색깔이다, 노란 색깔이다, 뭐 썩낸다, 어리석다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미혹한 사람들은 다만 그를 범부라고만 본다는 거예요. 범부 속에 뭐가 있는데? 부처가 있는데. 자, 그 밑에 비유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문들이라 라고 해도 믿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선언을 해서 나를 속인다 라고 말하고 비록 여러 가지 도리로서 설명하여도 끝내 고지 짓지 않는다. 딱 우리가 하는 짓이죠. 이게 딱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밝은 구슬이라 해도 절대로 안 믿어. 절대로 우리가 처음에 안 믿었지요. 절대로 안 믿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성을 내면서
나를 속인다. 니 이상한 소리 한다. 니는 본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부처짜리야. 이러면 아이고 뭐 부처님한테 뭐 말하자면 어? 내가 왜 부처가 되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속인다라고 말하고 비록 여러 가지 도리로서 이 본래의 성품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곧이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딱 우리의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 왜 내가 부처하고 같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자, 규봉종밀 스님의 주 한번 읽어볼까요? 나 종밀이 자주 이 같은 우리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되 네가 지금 그 무엇에 등이하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라고 하여도 전혀 믿지도 않고 또 비추어서 살펴보지도 않고서 저는 둔한 능기라서 능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대승곳은 법상의 인천교라고 해서 모습에 집착하는 소년이다. 예. 요거 보면은 딱 우리라요. 지금요. 종밀 선사가 이제 얘기를 이제 법문을 하셔. 네가 지금 아주 여여한 것 같아. 아주 여여가 능히 잘 아는 그것이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썽도 낼 줄 알고 좋아할 줄도 알고 싫어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 그 마음 능히 아는 그것이 바로 내가 되게 어리석은 나는 둔한 근기로구나 요렇게 생각할 줄 아는 요런 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여도 전혀 믿지도 않고 또 비춘다라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비춰서 공부를 하는 거지요. 자기 자성반조인데 아까 지금 했던 반문 공부가 자성반조죠. 새말기도 자성반조고 모습공식도 자성반조입니다. 자성반조가 안 되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의 자성을 돌이켜서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추지도 않고서 저는 둔한 근기라서 능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누가요? 자기가 자기한테 딱 그래요. 나는 미해서 나는 공부가 잘 안 돼.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딱 대못을 박아놔요. 딱 고정을 시켜놔요. 고정을 시켜놓고 고담을 하려고 하니 그게 자꾸만 자기를 끄집어 당기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가.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아이고 나는 미해서 내가 이런 무슨 선 공부를 해 이런단 말이죠. 그러죠? 선 공부를 해. 그러면 그러한 생각 분별심이죠. 딱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바로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거. 헛것이죠. 헛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면 잘 안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실은. 그래서 이것이 대승교, 소승교, 법상교, 인천교 이게 다 이제 이 교를 얘기를 합니다. 네, 가운데서 모습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소견이다. 모습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소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조국사의 사기 요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망설이지 않고 제 마음을 신이 믿어 제 심성을 되돌아보고 신이 공정 영지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이것이 바로 수심이 공부의 자리인 거야. 만약 안전한 마음으로 안전한 공부를 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오해한 끄덕거리는
옛날에 선사님들은, 선지식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꼭꼭 쪽집게처럼 꼭꼭 찍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망설이지 않고, 자, 본래 이것은 검은 구슬이 아니고 본래 맑고 밝은 구슬이다. 이렇게 이제 딱 본래 그게 네 마음자리다. 이렇게 하면은 본래 이렇게 능히 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네 마음이고 부처자리다. 이러면 여기서 망설이지 말고 제 마음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지짜리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서 보다 믿어서 어떻게 되나? 제 심성을 말하자면 비춰야 되는 거죠. 되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친히 공적 영지의 법의 맛이죠. 그 법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이곳이 바로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의 해오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오하는 자리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말하면 지견이 났다, 한서식 했다, 철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옵니다. 이게 만약 간절한 마음으로 반조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반조라는 것은 자 모습공식으로 일체법을 보면서 헛것이다 이렇게 쭉 공부를 한다든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문성을 반조한다든지, 새말귀로 다 본래 나의 허공으로서의 내가 만약에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게 반조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여여하고 반조하는 공부는 하지 않고 어떻게 딱 소리만 들어 그래갖고 다만 스스로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지금 요요하게 능히 아는 놈이 이것이 불성이다. 이거는 반연심이죠. 내가 지금 안다라고 하는 건 반연심입니다. 이 반연심을 비추어서 자기 자성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본다. 내가 뭐 좋아한다. 좋아하는 거 아는 자리가 불성이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공적영지를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선지식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반조를 해야 된다. 반드시 반조를 해야 자기의 공적 영지와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맨날 첫날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안 된다. 말은 얘기를 했지만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연과 조건,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지 개념이 거기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반연심이거든요. 망심이에요, 망심이요. 그러니까 그 망심을 벗어나야 되죠. 그 망심을 반조를 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다, 말로만 듣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엉뚱한 자기 살림이 마련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자기 살림 자꾸 하는데 왜 자꾸 자기 살림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경계에 딱 부딪혔을 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경계에 부딪혔을 때 아무 짓도 못해요. 그 경계 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가버려요. 또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말만 해놓고 죽을 때까지 맨날 거짓말 하다가 가버리면은 축도밥도 아니지. 그런 공부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 조그만 거라도 괜찮다. 내 살림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그 살림 가지고 뭐 온갖 거를 다 해보자는 것이. 자기 살림 없으면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카페에 아까 그 검색해 놓은 거 있죠? 거기 1, 2, 3, 4, 5 다음에 자, 자기의 마음에서 이거 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취하면 환이 아닌 것이 환으로 변한다. 자기의 마음이 험함으로 된다. 주관과 객관이 하나의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주관의 마음으로 객관의 관계를 험하게 취하는 잘못이다. 주관과 객관이 전부 다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본래 진실한 내심에서 무엇에 취하게 되면 환이 아닌 것이 환을 이룬다. 그때부터 험한 무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무명의 억식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이다. 육신을 저하면서 육군이 맺혀서 법이라고 하는 상태, 사람이라고 하는 상태,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의 성상과 인상을 환으로 만들어낸다. 험하게 지어낸 것을 환생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취와 유혹에 걸려있다. 취하지 않는 것과 환을 하는 것이 가장 강하고 제일 중요한 교점이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말할 때 종치라고 말한다. 여기서 종치를 따진다면 불치는 바로 종이라 할 수 있고 환인 줄 아는 요한은 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간이하고 중요한 문제가 환인 줄 알고 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항목이 험한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자타가 생기고 분별과 집착이 생긴다.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천만 가지 화법이 생긴다. 실착심에서 애취유로 말미암아 운명행식이나 또는 촉수 따위와 생로 사를 만든 것이다. 애취유만 떠나버리면 환이나 비환이 없게 된다. 바로 아공, 와공, 구공이 전부 다 공한 것이다. 환인 줄 알면 곧 떠나고 안편을 쓸 필요가 없다. 환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요 또한 정차도 없느니라. 환을 가지고 환을 가지고 환인 줄 알면 환을 떠나게 된다. 동료라고 한다. 환인 줄 알면 떠날 것이고 떠나는데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떠날 필요가 없다. 환을 떠나면 깨달음, 즉 성불하는 것이다. 또한 정차가 없다는 말은 차츰차츰 가는 것이 아니라 도노 선불로서 단박에 하는 것을 정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속에 이미 여유를 가지고 있다. 자기에 대해 본래 갖춰져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예. 여기 보면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기 마음 본래 진심자리에서 마음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인 마음에서 또 마음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 환이 아닌 것이 그냥 환이 되버려요. 왜냐하면 주객이 나눠져 버리거든요. 자기의 진심은 본래 있는데 그 진심에서 마음을 취하면 주객이 나누어지니까 환이 아닌 것이 환으로 변해. 그래서 자기 마음이 험으로 된다. 주관과 객관이 나의 한 마음이라.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주관이고 내가 보는 육근으로 보는 모든 육진 경계가 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다라는 말인데 주관과 객관이 전부 자기 마음이다. 본래 자기 마음이 망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얘기합니다. 주관과 객관이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주관의 마음으로 객관의 경계를 허망하게 취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죠? 내라는 것이 있어서, 고정된 내라는 것이 있어서 객관의 경계를 취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 주관과 객관이 전부 내 한 마음에 있다. 일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본래 진실한 일심에서 허망하게 취하게 되면 환 아닌 것이 환을 이룬다. 그때로부터 무명이 나타나서 업식 가운데로 빠져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진을 잡아당겨서 육근이 맺혀서 법이다, 사람이다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법상과 인상을 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지어내는 것을 환생이라고 해요. 환생이 본래 태어나는 것이 있느냐? 없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생이라고도 해요. 이 환이 태어나는 것을 무생, 태어남이 없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환증리, 이환즉갈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법.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종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을 뭐라고 하느냐? 종치라고 하는데 종은 마루종자지요. 뭐 세종대왕 이렇게 할 때 그 종이 어뜸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어뜸. 치라는 것은 여기에 종에 나아가는 방향, 그 어뜸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종치라는 것은 불취와 요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불취라는 것은 취하지 않는 거지요. 집착하지 않는 거지요. 취하지 않는 거. 요환은 뭐다? 환인 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요자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는 것과 환인 줄 아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쉽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고 쉽고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불취는 바로 종이라고 할 수 있고 환인 줄 아는 요환은 취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은 뭐다? 불취고 그 다음에 종은 불취고 그 다음에 취는 요환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고 간이하고 중요한 문제가 환인 줄 알고 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환법이 허망한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제가 맨날 설명하는 게 뭐 비유로 해서 설명해요? 수리마 뭐 비유해서 설명하지? 꿈이요? 꿈에서도 뭐 얘기하지? 로또요. 로또 이야기. 김경영 도가님 저번에 오셨을 때도 로또 이야기 했죠? 네.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꿈에요. 꿈에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돼서 상금이 무려 100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돈 찾으러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안 찾으러 가신다고 했잖아. 왜 안 찾으러 가요? 꿈은 가짜인 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요환이에요. 요환.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어떻게 알았죠?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확실히 알아요? 잠에서 깨서 자연이 아니고 깨어났다는 거죠. 각했다는 거예요. 각.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꿈에서 안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그 100억이 내 돈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무슨 꿈이다? 생식꿈이요. 생식꿈. 생식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생식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이것이 다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보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안 됐겠나요? 얘들이 꿈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속에서 헤맨단 말이지. 계속 꿈이 진짜인 줄 알고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꿈이다 꿈이다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네. 왜 못 알아듣죠? 김경영 도가님. 꿈에서 함께 못해서 꿈속에 예, 깨어나지를 못해봤어요. 생시꿈에서 아직 못 깨었어요. 제2의 꿈. 내가 밤에 잘 때 꾸는 꿈은 아침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짜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 꾸는 꿈은, 생시에 있는 꿈은 가짜인 줄 몰라. 이거는 언제 알아요? 죽을 때가 안 와요. 죽을 때도 모릅니다. 죽는다고 알 것 같으면 다 죽어버리죠. 네 죽으면 깨달아진다 이러면 다 죽어버리죠. 우리 뭐 하려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을 얻는다는데 죽지. 자살이라도 하지. 근데 죽는다고 깨달음을 얻느냐? 그런 게 아니죠. 죽는다고 뭐 면피가 되나요? 면피 안 됩니다. 면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종취, 불교에서의 종취,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꿈에서 깨어나야 되면 우선 환인 줄 알아야 된다.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 헛것인 줄 알면 어떻게 된다? 불치죠. 헛것인 줄 꿈에서 깨어나서 저녁에 로또 100억에 당첨됐다고 찾으러 안 가지. 왜 안 가냐?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았거든. 그러니까 100억에 집착해요, 안 해요? 아이, 그 개꿈이네. 이러죠. 그거는 수단 방편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꿈에서 딱 깨어나면, 이거 가짜구나. 그 100억이라는 거, 그 가짜지. 전혀 거기에 마음이 안 써. 진짜면 좋았겠는데, 그 개꿈이네. 그래서 그걸 불취라고 해요. 환인 줄 확실히 알면 불취가 돼요. 그래서 불교의 종치라요, 이게요. 불교의 종치인데, 이것을 아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법이 허망한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망한 줄 알아야 집착을 안 하죠. 불취가 되죠.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차타가 생기고 분별과 집착이 생기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그냥 무엇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쫙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환인 줄 알면 곧 떠나고 로또 꿈 얘기 보면 확실히 알죠. 환인 줄 그 꿈이네. 그러면은 꿈이네 해버리면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아니까 꿈이네. 그러면 뭐야? 방판 쓸 것이 없어. 이거 가짜잖아. 그러면은 100억?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안 하거든. 그럼 뭐야?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차가 없어. 뭐냐? 빠르고 느린 것이 없죠. 불치면 그냥 깨달음이 나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 하지요. 있는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머물 수 없다지요. 불치죠, 불치.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 이러면 요환이 되고 머물 수 없다. 이거는 뭐다? 불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싹 다 있어요. 불교의 정치가 그 안에 싹 다 있어요. 그래서 환을 가지고 환을 닦지요. 우리가 모습공식 때 환이지요. 환을 가지고 환을 닦고 환인 줄 알면 환을 떠나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돈교라고 해요.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돈교거든요. 지금요. 그럼 환인 줄 알면 떠날 것이고 떠나는데 여러 가지 수단 방편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환을 떠나면 깨달음, 즉 성불하는 것이다. 또한 점차가 없다는 말은 차츰차츰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딱 놔버리죠. 100억을 놔버리죠. 100억을 무슨 소리, 100만 원도 놓기 힘든데 무슨 100억을 놔요?
뭐 때문에 그렇죠? 가짜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탁 놓아버리는 거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성불로서 단박에 하는 것을 점차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자기 옷 속에 이미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제발 좀 찾지 말라는 거지요.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의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옷 속에 여의주 가지고 있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홍정화 도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와이고, 옷 속에 여의주 있는데 공부까지 할 게 뭐가 있어? 자, 어떻게 하면 옷 속에 여의주 찾아보지? 자, 네. 그 다음에 저기 효정 도반님은요? 쏠리지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쏠리지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쏠리지 않아. 그 다음 김은숙 도반님. 우리 도반들은 너무 형이 상학적이야. 네, 그냥 흙것에 머물지 않는. 와이고, 옷 속에 여의주가 있는데 그 여의주를 찾으려면 어쩌면 되냐고. 옷을 만져보는 거지. 아, 옷만 이렇게 들춰보면 알잖아요. 옷만 이렇게 보면 아, 내 옷 속에 내 여의주 있구나. 그렇죠?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런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신년법회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도 건강하시고 가족들 건강하시고 다 같이 정진을 잘 합시다. 자, 10분 쉬었다가 건강경 강송 우리가 독송을 하겠습니다. 신년이라. 고맙습니다.